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2023년 6월 11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 믿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떡이 7 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과 다른 표적이었습니다. 4,000명을 먹이신 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마가단 지역에 이르셨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며 교회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을 보면 베드로의 대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질 권세의 큰 약속을 더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대답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권세의 큰 약속을 해주신 것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앞에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합당한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미에 대해 성도는 항상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러 오신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칭호란 하는 일에 따라 이름처럼 부르는 직책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있고 또 목사라는 직책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짐승의 뿔에 기름을 채워 머리에 붓는 절차를 통해 임명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제사장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짐승을 끌고 온 백성과 연합하여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책입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들 앞에서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이적과 표적으로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는 직책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을 벌인 일을 생각하면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다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일을 보겠습니다. 기도 대결이 시작되자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아침부터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종일 자기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부른 바알은 거짓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도 신이라고 믿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 죽였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일은 선지자가 하는 일을 선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왕권으로 거짓 왕 사단을 깨뜨려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책을 한 놈에 가지고 사단을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일이었기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또한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처럼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심을 사람과 같은 출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낳으셨다고 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누구를 출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낳고 태어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동정녀를 통해 출생하신 것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예언하신 약속을 따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출산한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남자나 여자를 구별하는 말도 아니고 사람처럼 출생한 자녀라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말씀,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신 말씀과 신약 성경에 수차례 나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절대로 이 진리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예수님과 여호와는 각각의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지위를 가지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둘, 셋으로 보는 매우 죄악된 사상입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아들이라 칭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격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아들의 본을 보이시는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성도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까지 대답했던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영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영의 눈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베드로의 말을 보면 제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평범한 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 반역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을 따라 사단을 심판하는 것을 싫어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하실 계획을 싫어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았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이루실 분인 줄 아직 알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한 베드로를 사단이라 칭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단이어서 사단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원하는 바를 말했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 보혜사 성령이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예수님이 이 거짓말쟁이 이단들과 확실하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를 행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멸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를 거절하면 그를 쓰레기처럼 지옥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의 뜻과 의미를 베드로처럼 안다는 것만으로 믿는다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자기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자라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너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서 죽기까지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비로소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사단을 복수해 달라고, 보복해 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성도가 사단과 원수 관계인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성도와 원수 관계로 정해 두셨다는 것을 이해조차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단을 복수해 달라고 밤낮 부르짖는 것이 성도의 믿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성도가 사단을 멸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 당하는 고통과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는지 알아야 하고 이미 행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목적이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셨다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가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알리고 선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심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권세로 사단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둘째로 성도에게 권세를 주어 사단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자기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자라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단을 심판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